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며 친히 말씀해 주시고 위로와 힘과 격려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앉아서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광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긴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가족 친지들과 만나 정을 나누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 들녘은 농부들의 수고와 또 때를 따라 비와 바람과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땅을 예비하시고 또 주의 은택으로 한 해 관시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민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가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머리되고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어린 유치부에서 유초등부와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자녀 세대들 지켜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진로와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수능 시험생들과 청년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식과 지혜를 더입혀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금요기도회와 목장 모임과 또 영동 문화교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새생명 초청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 이웃, 직장 동료들 주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할 때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들의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세우기도 폐하기도 하시며 사람을 세우고 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표현의 자유와 전도 선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한 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악인들의 계획은 폐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선함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과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한우들, 주님께서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더입혀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봉사의 손길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이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잘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며 참된 복음 안에서 참 구원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잘 지내시고 이제 우리가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위에 바로 선 교회, 복음 위에 바로 선 성도. 오늘은 예수 복음,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건강검진이 꼭 필요하죠. 건강검진이 꼭 필요해요. 왜 건강검진이 꼭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내가 느끼기에 내 몸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먹는 것, 잠자는 것, 활동하는 것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해보면 뜻밖의 내가 알지 못했던 질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죠.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에 각색된 예수, 각색된 하나님이라는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건강검진과도 같은 신앙검진을 했어요. 신앙검진. 과연 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었는지,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었는지를 검진하는 일종의 신앙검진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검진의 결과를 보면은 그동안 나는 건강한 줄 알았더니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내 신앙에 문제가 많구나. 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게 맞나? 라고 봤을 때 나는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나름대로 만들어진 내가 각색한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각색한 예수를 따랐다면 거기는 반드시 내가 각색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우린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건강검진을 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냐? 이제 나의 반응이 중요해요. 나의 반응. 이 건강검진을 보고 난 뒤에 아유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네? 당장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병원에 가든지. 내 신앙이 잘못된 줄 알았으면 아이고 이제 내 이 신앙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를 내가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죠.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공복 혈당이 153, 당화 혈색소가 7.0, 그 무서운 중성지방이 583이 나와 있었으니까 나는 그동안에 잘 먹었고 잘 살았고 활동도 잘했고 몸에 이상한 기운 조금도 느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이 수치가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공복혈당 153이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당화혈색소 7.0이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중성지방이 587이면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인지를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는 꼼꼼한 성격이 꼼꼼한 편이어서요. 이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건강검진한 것을 날짜별로 다 수치를 다 표를 해서 다 적어놨어요. 내가 적어놨어. 그러니까 내가 2011년도부터인가 다 적어놨어. 표 수치를 적어놓고 늘 봐요. 봤는데 내가 보니까 2019년도부터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보니까 2019년도부터 내가 그 표를 확인해 보면은 2019년도부터 공복이 120에서 130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당화 혈색소도 6.5 전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수치를 보고 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뭐 괜찮겠지, 뭐 별 문제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왔던 것이죠. 별 신경 없이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별 신경 없이, 별 생각 없이 살아왔더니 그 결과가 이번 때처럼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런 건강검진의 수치를 놓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내가 이 건강검진의 악화된 수치를 놓고 내가 어떻게 이제 반응할 것인가. 저는 그 건강검진의 수치를 놓고요. 그날부터 당장 운동하기 시작하고 살 빼기 시작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하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운동하고 점심 먹고 난 뒤에 운동하고 저녁 먹고 난 뒤에 운동하고 모든 걸 다 했어요. 내가 뭘 잘못된 것을 막 생각하고 찾아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도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잘못했어. 저녁 때 잠자기 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운동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운동하고 점심밥 먹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운동했어야 되는 것인데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집에 다 불나가지고 초가 삼간 다 태워지고 난 뒤에 저녁에 혼자 불 끈다고 이렇게 불을 끄고 있었으니까 건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신앙검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각색된 예수, 각색된 하나님, 나 정말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확실한가? 내 신앙의 검진을 했으면은 이제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무서운 내용들을 발견하게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말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신앙 검진을 똑바로 다 내려줬어.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는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믿었냐 그러면 이걸 믿었어요. 야, 우리 예루살렘이 보통 성읍인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세운 성읍이다.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세운 성읍이죠.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세운 성읍이기 때문에 이건 멸망할 수가 없다고 믿었어요.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 성읍이 멸망할 수 있겠냐? 멸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한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 너희들 포로 끌려간다는 말을 선포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읍이 어떻게 멸망하노? 우리 멸망하지 않을 거야. 안 멸망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이 성전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성전이 멸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믿었냐?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잘못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잘못되었어요? 맞아요.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마땅히 믿어야 할 바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읍은 그냥 사람이 세운 성읍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이 성전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 성읍이 멸망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잘못되었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이 멸망당했냐?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좀 무서운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믿기는 믿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어요? 율법을 안 지켰어요. 율법을 벗어났습니다. 율법을 안 지켰습니다. 불법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한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여주신다. 그걸 믿었어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왜 멸망당했냐?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믿어도 왜 멸망해요? 잘못 믿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잘못 믿으니까 멸망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넓은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속죄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다 믿죠.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천국과 영생을 준다는데 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합니까? 예수 믿어도 왜 멸망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잘못 믿으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믿냐고 물으면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죠. 근데 예수 믿었지만은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고 넓은 신앙의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그건 멸망의 길이죠. 그냥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요. 예수 믿어요? 믿죠.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과 영생을 주는데 안 믿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왜 멸망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성경에는 말씀 100% 맞습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인지 또 동일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의 믿음인지 이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각색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이제 우리 잘못된 신앙들을 보고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10년, 20년이면 이제 다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가기 전까지 우리 신앙이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고 깨달으면 내 신앙의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바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복음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이제 저도 기도원 가가지고 내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 내 자신부터 복음의 본질을 차근차근 생각해 봤어요. 이제 인간의 실상을 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다시 한번, 인간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인간은. 신대원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똑같이 공부했던 동기가 미국서 유학을 하고 우리 다시 신학대학원에 설교학 교수로 오신 분이 있어요. 참 유명하신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유학 가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 얘기를 해주시다. 자기가 경험했던 이 얘기를.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설교학 공부하는 시간이 첫 시간이 되었어요. 설교학 공부하는 첫 시간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버스 한 대를 대절해 가지고 학생들을 다 태워가지고 2시간 수업이니까 1시간 딱 태워가지고 학교 근방에 있는 공동묘지를 데리고 가더래요. 공동묘지. 학생들을 다 데리고 공동묘지 갔는데 그 공동묘지 앞에 비석이 한 100개, 200개 세워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는데 학생들 보고 일렬로 쫙 서라고 하더니 이 무덤을 향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이 죽어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록 네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 무덤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록. 그 말 들으니까 이 학생들이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거 해야 되니까 말아야 될까. 선생님 그래도 교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쭈뼛쭈뼛 하다가 한 학생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니까 다른 학생들도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그 골짜기가 막 얼마나 우렁차게 이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는지 아마 누가 들으면 진짜 이 무덤에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날 것처럼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분, 20분 지나니까 그 소리들이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소리가 약해지다가 그쳐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묘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마침내 잠잠해졌어요. 그때 이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백날 설교해도 공동묘지에 죽어 있는 이 시신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육신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이 죽은 시신을 살려 일으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시신들이 절대적으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만나 대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묘지에 죽어 있는 사람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길이 없지만은 우리가 세상가에서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공동묘지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공동묘지 앞에서 100번 설교도 죽은 시신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속에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라는 것은 안 죽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당연히 멸망해요. 자동적으로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멸망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금 다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이 멸망을 가고 있는 중에 예수 안 믿으면 자동으로 멸망이죠.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악한 자라고 설교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할지라도. 예수님도 알아요.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자, 2번 읽어봐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에 순종해요. 그렇죠? 주권과 명령에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바람도 그치라고 하면 바람도 그칩니다. 비도 그치라고 하면 비도 그쳐요. 산더러 이리 오라고 하면 이리 옵니다.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파도가 밀려쳐와도 파도 너는 운명이 여기까지야, 이게 넘으면 안 돼 라고 막으면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에 순종한데 딱 한 존재만 빼놓고, 누구예요? 사람만 빼놓고요. 사람만 빼놓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거절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권위를 무시합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이마를 굳게 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창조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배반으로 나타나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죄인들이 이같이 하나님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 인간의 거역. 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배역과 반역과 이런 것들은요, 죄인된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고 잘 봐봐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태도는 사랑과 순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제가 보기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보시기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형식은 외형적으로는 다 똑같아. 순종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순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랑과 순종이 같은데요, 내면을 보면 달라요. 참신앙과 유사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참신앙과 약간 사이비 신앙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은 뭐냐 그러면요,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요. 이건 유사신앙, 일종의 사이비 신앙입니다. 그러나 참신앙은 뭐예요?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그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해.
그러니까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순종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담임 목사의 눈으로 봐도 이것은 구분이 가요. 구분이 가. 표면적으로는 같아. 사랑과 충성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같지만은 내면 세계를 바라보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발견되느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반역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제 말을 들어봐요. 왜 이런 신앙의 차이점이 나타나느냐? 왜?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지점이 달라.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질병 때문에 전도돼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가정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치독스럽게 이 돈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우는 여러 상황입니다. 여러 상황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기도에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만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어떤 신앙이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협상하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과 협상, 하나님과 타협. 하나님이 이거 잘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시면 나도 잘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나도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이 뭘 안 해주시면 나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 신앙, 하나님과 타협하는 신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예요. 상대적인 관계. 이것은 신앙의 주권이, 내 신앙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협상하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가 뭐냐? 이 신앙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신앙의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순종, 온전한 사랑,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이익과 상관이 없어요. 내 손해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이고 완전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 거냐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러니까 내 죄값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내 죄값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내 죄값 때문에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나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 주셨구나라는 이 지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서는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저는 이 속담이 참 우리 영적으로 중요한 분 같아요. 속담. 무슨 속담이냐 그러면요, 물에 빠진 놈 살려내니까 뭐라고 그랬죠? 자기 보따리 달란다 그 말이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더니 내 보따리 달란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 물에 거반 빠져 죽은 놈을 억지로 네가 살려놨더니 내 보따리 어디 있어? 내 보따리 어디 있어? 네가 챙긴 거 아니가? 하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죠. 이미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을 봐봐요. 우리 신앙을 보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타협하고 어떤 문제가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는요, 이거하고 똑같아. 물에 빠진 놈 건져 살려놓으니까 내 보따리 달라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망각한 사람. 이것은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협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신앙을 왜 배역과 반역에 비유하냐 그러면요, 배역과 반역의 또 다른 양상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는 신앙. 이것이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하거나 협상하려고 하거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면 나는 저렇게 하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안 해주면 나는 이렇게 안 하랍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차이 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에 맺었던 그 관계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를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 아닙니까?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주권이 나에게 있어, 내 거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는 이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협상하는 이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건역하는 또 다른 양상의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 생활을 잘 보살펴 봐야 돼요. 거역과 반역, 겉으로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이미 어쩌면 우리는요, 죽은 놈 살려내놓으니까 내 보따리 달라고 하는 격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내 신앙이 어떤가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읽어봐요. 죄인된 인간은 진노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노예가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또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너희 자신을,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고 우리에게서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맺기를 원하셨지만은 우리는 죄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런 죄인에게 죄의 열매를 맺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원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별로 하나님의 진노와 원수란 말을 해도 별로 두려움이 없죠? 여러분 원수 있어 봤어요? 원수 있어 봤어요? 이런 원수 있으면 밤에 잠 와요, 안 와요? 밤에 잠 와요, 안 와요?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 때문에 밤잠을 못 잡니다. 밤잠을 못 자요. 원수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혀봐요. 밤잠을 못 잡니다. 내가 직장을 나가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사람 원수도 이렇게 지독하고 고통스러운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원수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죽을 때까지 평안이 있겠습니까? 죽은 뒤에라도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사람이 나에게 진노를 쏟아부어도 이게 감당이 어려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를 쏟아부은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성경 말씀 봐봐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다. 원수. 에베소 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 하나님의 진노. 히브리서 10장 읽어봐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그 심판에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형벌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절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저는 어떻게 옛날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급격한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산 꼭대기에서 엄청난 바위덩이가 굴러 떨어져 내려오는데요, 이 굴러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아보겠다고 자기 알량한 선행 몇 개를 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이 거미줄로 이 분노의 진노의 바위덩이, 굴러오는 진노의 바위덩이를 막으려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바위덩이가 이 세차게 굴러오는데 이것을 거미줄로 몇 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 거미줄과 함께 거미는 완전히 막 작살나 깔려 뭉개 죽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인간의 어떤 알량한 선행이나 다른 방식으로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거센 진노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큰 진노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복음이고,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 냄새로 표현해서요. 두 가지 냄새. 하나는 사망의 냄새, 하나는 생명의 냄새.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냄새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요, 냄새는 직관적이고 감각적입니다. 추석 때 여러분 전 지지면 어때요? 2층에서도 전지 냄새가 솔깃하게 올라오면 우리 뭘 느껴요? 아, 밑에서 전을 지지고 있구나. 이 냄새는 감각적이에요. 그러니까 냄새는 실체와 직관되어 있어요. 냄새 그러면 직관되어 있어요. 실체와. 복음을 냄새라고 말한 것은, 이 냄새로 말한 것은 이 복음의 실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냄새가 있다. 사망의 냄새도 있고 생명의 냄새. 복음에는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될 이 사망의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냄새를 분명히 맡아야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현재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으며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갈 곳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절대로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살 길이 없다.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사망의 냄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복음에 내가 향기를 맡았습니다, 내가 이 생명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생명의 냄새를 맡기 전에 사망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이 사망의 냄새를 먼저 맡아야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냄새를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냄새를 잘못 맡은 거예요. 실체가 없는 냄새를 맡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냄새는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망의 지옥의 고통, 이런 것, 이 사망의 냄새를 내가 먼저 맡아야 그 다음에 생명의 냄새를 내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지옥의 냄새, 사망의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맡았다고 하는 생명의 냄새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찾게 되느냐? 이제 마지막 복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자, 내가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갈구하냐? 생명의 냄새를 갈구합니다. 자, 우리 이런 경험이 있죠? 어디 가다가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여러분,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코를 막고 빨리 냄새가 안 나는 곳까지 빨리 피해 가잖아요. 공기가 좋은 곳으로 빨리 가지 않습니까? 생명의 냄새, 숨 쉴 수 있는 곳,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한 곳에서 코를 막고 빨리 생명의 냄새가 있는 곳으로 피해 달아납니다. 이것은
죄의 냄새와 죽음의 냄새를 맡은 자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이에요. 제가 우리 마을 저수지에서 제가 어렸을 때 2번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한 번은 어쩌다 빠져 죽을 뻔했냐 그러면요, 아무튼 이 저수지를 보면은 뚝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저 위쪽은 이제 완만하잖아요. 그럼 이제 통나무가 띄어졌어요. 통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그럼 통나무를 잡고 헤엄을 쳐. 이렇게 통나무를 잡고 헤엄을 친다고. 헤엄은 못 친다. 내가 수영을 배우기 전이니까 통나무를 잡고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물에 오래 담겨져 있는 통나무들은 미끈미끈하잖아요. 미끈미끈. 이걸 잡다 놓쳐버렸네. 내가 어떻게 놓쳐버렸는데, 쓰니까 발이 땅에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아니면 살기로 이 통나무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당연하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 통나무가 미끌미끌하고 안 잡아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손이 미끄러져 안 잡혀.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왜? 내가 죽을 증이 되니까. 이 통나무를 붙잡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살기로 통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죽음 상에 맞닥뜨리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왜? 이 예수에게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이 죄를 여기서 속죄할 수 있다는 걸 아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으면 살기로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명의 냄새 아닙니다. 내가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를 먼저 맡아야 생명의 냄새를 갈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지는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좀 아시겠네요. 우리가 군대 가고 유격 훈련을 가요. 유격 훈련을 가면 무슨 훈련이 있냐? 화생방 훈련을 해요. 화생방 훈련. 이거 군대 안 간 사람은 모릅니다. 화생방 훈련 하는데 창고 같은 데 방독면 마스크를 끼요. 방독면 마스크를 차고 착용하고 들어갑니다. 가스실로 들어가요. 가스실로. 그럼 가스실에는 가스가 팍 펴져서 연기가 차옥해요. 그래서 자기 방독면이 실제로 기능한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게 해요. 그러는데 이제 방독면을 확인하고 난 뒤에 방독면을 다 벗으라고 합니다. 조교들이. 방독면을 벗어버리면 가스를 그냥 마셔야 돼. 가스를 마시면, 방독면을 벗으면 그때부터 모든 피부는 따갑고 눈물이 흘러나오고 콧물 흘러나오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생적이 따로 없어. 생적이. 손지는 장면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생적이 있다면 그거 아니에요? 그게요. 생적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 가스가 없는 곳을 찾아가려고 하면 어디예요? 귀퉁어리거든요. 건물 창고 귀퉁어리. 귀퉁어리 하면 그 연기가 다 안 차 있으니까. 그리 달려가잖아요. 그럼 조교들이 군합벌로 막 차버려요. 못 가게. 그 조교는 착한 조교예요. 진짜 악독한 조교는요, 방독면을 벗기고 난 뒤에 뭐 시켜요? PT 체조를 시킨다고. 그럼 어떻게 숨을 안 쉬냐고. 숨을 안 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PT 체니까 숨을 쉴 수밖에 없다. 그럼 막 뱃속 깊은 곳까지 모든 가스가 차고 들어가요. 그럼 완전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럼 죽기 일보 직전에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서 밖으로 나가요. 우르르서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온 숨을 뱃속 깊숙이 들여 마셔요. 왜? 이 가스를 내보내려고. 생명의 냄새잖아요. 생명의 냄새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냄새예요.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 우리는 생명의 냄새를 사모하지 않고 갈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협상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협상이 어디 있고 하나님과 어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나 죽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죠. 잘못했습니다. 굴복해야 되죠. 협상하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타협이 어떻게 했어요? 내 신앙의 주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달릴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한 불교 사원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의 얘기예요. 인도네시아의 한 불교 사원을 방문했는데 그 현지 불교 지도자하고 무슬림 어떤 그 지도자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싸우더래.
싸울 수밖에 없죠. 종교가 다르니까. 그래서 싸우더니 잠시 후에 보니까 조용해지더래요. 그러면 둘이 서로 화해하고 웃더래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모든 종교가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표면적인 차이일 뿐이고, 그러나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다 신앙은 똑같다. 사소한 점에서는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종교를 들여다보면 모든 종교의 내면 사이가 다 똑같다라는 것을 그 두 사람이 인정하니까 나중에 서로 웃고 화해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르게 느꼈지만은 이 광경을 보고 지켜보고 있던 이 기독교 목사님이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치 상황이 이러네요. 하나님은 신은 저 산 꼭대기에 있고 우리들은 산 기슭에 있는데, 나는 한 사람은 이리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저리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 우린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고 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한 신을 만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안 내요. 그러니까 맞다고, 참 당신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이 그런 일이 있냐고는 참 정말 멋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인간에게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을 향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죽음의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된 인간이 가장 절실한 존재가 누구인가? 사방팔방에서 사망의 냄새밖에 안 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예수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누구냐? 예수님이죠.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이 통나무를 붙잡아야 내가 살잖아요. 붙잡아야. 내가 사망의 모든 냄새, 사방팔방에서 사방 냄새밖에 없는데 날 살릴 수 있는 분은 생명의 냄새인 예수님이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구원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이란, 시작. 구원이란 가장 절실하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에게 오는 것이 구원이다.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는가? 그 복음이란 뭔가? 시작. 복음이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사망의 냄새를 맡고 생명의 냄새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나는 신앙 검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정말 이 신앙 검진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내가 온전한 게 아니네, 그걸 깨달았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사망의 냄새를 맡은 사람인가? 사망의 냄새를 맡지도 않고 그냥 생명의 냄새만 맡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닌가 살펴보시고, 셋째는 나는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신앙의 주권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반역과 거역의 양상입니다. 넷째는요, 나는 정말 생명의 예수님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온전한 신앙, 참 신앙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참된 복음과 믿음과 신앙으로 찾아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신앙, 참 신앙, 참 사랑, 참 순종하는 저희들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일을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저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거룩하게 11조를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 예물, 또 일천번제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이여, 이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구제 건축 헌금 여러 가지 헌금 제목 올려오니 또 이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주의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복된 삶 더욱더 하나님 믿고 잘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119 새생명 초청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초청해 주시길 바라고, 작전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에 명단을 적어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동대구 노회 정기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손진은 장로님, 엄창옥 장로님 총대로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례 주일입니다. 성찬식은 1, 2부 예배 때 있고 세례식은 2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문답당에 있겠습니다. 4시 당일실에 있겠습니다. 오후 목장 예배와 더불어서 목장 리더 모임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전도의 원례회 다음 주일 날 2부 예배 있겠고요. 자, 오늘까지 학습 세례 교육 잘 받으셨죠? 초청질 초청 작전 카드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그 명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했습니다. 또 고3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과 진로를 위해서
우리 친정 집사님의 아들 차준호, 이말씀 집사님의 따님 박유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으로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옆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며 신앙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제 더 이상 신앙의 넓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신앙의 좁은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